백성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한 삶. 아니,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장인이 밤늦게 들어온 토정을 보고 내뱉은 첫마디였어요. 토정의 모습은 그야말로 과간이었지요. 분명 아침에는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밤늦게 돌아온 토정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모양이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 추운 엄동소란에 찢어진 호돈만을 입은 채 떨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제 옷과 바꿔 입고 왔습니다. 허허, 자네가 인정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내 미처 몰랐네. 옷이야 또 지어 입으면 그만이니 너무 미안해할 것 없네. 허허허. 처가 식구들은 인정 많은 토정을 칭찬해 주었어요. 헐벗은 채 떨고 있는 사람들과 멀쩡한 자신의 새 옷을 바꿔 입은 토정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토정 비결을 지은 이지함이랍니다.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토정은 학식이 뛰어남은 물론 모든 방면에 고루 탁월하였으나 일생 동안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행을 일삼은 것으로 더욱 유명하답니다. 또한 토정은 장사에도 재주가 있어 무인도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수확한 곡식을 내다 팔아 많은 돈을 벌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매번 어려운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집에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아 토정의 집안은 항시 가난을 면치 못하였어요. 토정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여 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고관 대작의 집이라도 옷차림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 집처럼 드나들며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였지요. 하루는 토정이 이율곡의 집에 다니러 갔는데 마침 율곡의 집에는 당대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과 관료들이 여럿 모여 있었답니다. 그때 이율곡은 나라에서 자신의 의견을 수렴해 주지 않자 병을 핑계로 공직을 사임하려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내가 조정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율곡이 근엄하게 한마디 하였지요. 대감, 그래도 대감께서 계셔야. 아닙니다. 이 기회에 대감의 위상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감을 무시하는데 대감께서 뭐가 부족하여 그런 자리에 더 계신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율곡이 조정에 머물러야 하는지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어요. 그들은 한참을 더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 이율곡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론을 지었답니다. 토정은 그들의 토론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콧방귀를 뀌었지요. 거참, 옛날 성인이라는 분들도 형식에만 매달리더니 결국 몹쓸 것만 물려주었구먼.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토정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이공,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오? 이율곡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답니다. 옛날 공자가 병을 핑계로 유비를 만나주지 않았고 맹자 역시 병을 핑계로 제 선왕을 만나주지 않았소. 병을 핑계로 할 일을 아니하는 것은 천한 종들이나 하는 짓이거늘 공자와 맹자가 그리했다고 우리까지 그리해도 되는 것으로 아니 이것이야말로 병폐를 물려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토정이 큰 소리로 그렇게 대답하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무안하여 더 이상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어요. 토정은 이렇듯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 앞에서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였지요. 이런 글을 두고 이율곡은 이렇게 평하였답니다. 토정은 학식이 뛰어나나
등용할 만한 인재는 못 된다. 굳이 비교하자면 기이한 꽃이나 풀 같아서 두고 보기에는 좋으나 쌀과 콩같이 중히 사용할 만하지는 않다. 이러한 율곡의 평은 도정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내가 쌀이나 콩이 못 된다면 도토리나 밤 정도는 될 터인즉 전혀 쓸모없지는 않을 것이리. 도정은 그렇게 말하며 율곡의 평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항시 초라한 행색으로 팔도 강산을 돌며 빈민들을 구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던 도정이 우연히 포천 현감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도정은 처음 부임하는 날에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해진 도포에 집신을 신고 등청하였는데 새로 부임해온 현감을 위해 관가의 아전들이 상을 차려 올렸지요. 상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본 도정은 이맛살을 찌푸렸답니다. 날이 이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되셨습니까? 소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상이오니 어서 드시지요. 이방이 굽실거리며 말하였어요. 날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시옵니까? 도정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방이 불안한 듯 물었답니다. 지금 당장 이 상을 물리도록 하라. 이방은 놀라 그 즉시 상을 물리게 하고 더 좋은 음식을 차려오게 하였어요. 그런데 도정은 이번에도 상을 물리라 하였지요. 도정이 상을 2번이나 물리자 이방을 비롯한 아전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굽실거리며 사죄하였어요. 날이 소인들이 부족하여 더 이상 좋은 상을 차려 올리지 못하니 죽여 주옵소서. 이방의 말에 도정은 빙그레 웃었답니다. 이보시게 이 고을에 잡곡밥과 나물국 같은 것은 없는가? 난 지금까지 기름진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 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네. 난 잡곡밥에 나물국이면 족하네. 도정은 이렇게 현감이라는 지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였어요. 어느덧 도정이 임기를 마치고 전임을 가게 되었을 때는 마을 사람 모두 길을 막고 서서 유임할 것을 간청하여 울었다고 한답니다. 도정이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여 당시의 관료들에게는 좋지 않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한평생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희노애락을 같이 한 그의 삶은 훌륭한 귀감이 되고도 남는답니다. 명약을 캔 효자. 옛날 백두산 기슭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효자가 있었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지만 언제나 가난하였지요. 어느 날 어머니마저 병으로 쓰러졌답니다. 효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효자는 자나깨나 어머니 걱정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제가 불효한 탓에 어머니의 병은 아직 낫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할아버지는 입을 열었지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백두산의 명약이 있기는 한데. 할아버지, 그게 무엇입니까? 효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노인에게 다가가 앉았답니다. 명약은
백두산에 있다. 그것은 눈처럼 희고 얼음처럼 차단다. 예로부터 참다운 효자가 아니면 보이지도 않는다는구나.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효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뼈만 앙상한 어머니가 누워 있었지요. 꼭 명약을 찾아야 해. 효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어머니, 백두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는 아들을 말렸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두산은 험하고 맹수들이 많은 곳이야. 너를 그런 곳으로 보낼 수는 없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의 손만 꼭 잡았답니다. 아무리 산이 험하고 맹수들이 나온다 해도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어. 주먹을 불끈 쥔 효자는 백두산을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효자가 강을 건너 숲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호랑이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효자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풀숲에 앉아있던 호랑이들은 어슬렁어슬렁 효자를 향해 다가왔어요. 효자는 꼼짝도 못하고 몸을 바들바들 떨었답니다. 호랑이야, 나는 어머니 약을 구하기 위해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들도 어미와 새끼가 있지 않느냐. 한 번만 살려다오. 효자가 간절히 부탁하자 호랑이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효자는 백두산 밑 서쪽 산 봉우리로 올라갔어요. 산봉우리는 오르면 오를수록 험한 절벽이었지요. 그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며 천천히 올라갔답니다. 손이 터지고 집신이 닳아 떨어지면서도 끝끝내 산봉우리에 올랐답니다. 효자는 두리번 산 봉우리를 샅샅이 살폈어요. 아니, 저게 뭐지? 삐죽이 솟은 괴상한 바위 밑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것이 보였답니다. 가까이 가 만져보니 눈처럼 희고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진한 양내가 풀풀 풍겼지요. 명약임에 틀림이 없구나. 효자는 바위 틈에서 자란 명약을 조심스럽게 파냈답니다. 명약을 얻은 효자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약을 다려드렸어요. 약을 먹은 지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의 병은 깨끗이 나았답니다. 이 소식은 욕심쟁이 부자에게도 들렸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도 명약이란 걸 먹는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수레에 가득 해여온다면. 부자는 급히 건강하고 힘이 센 하인 7을 뽑았답니다. 너희들은 백두산에 있다는 명약을 캐와야겠다. 캐오는 사람에게 상을 내려 평생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이 그 약을 캐가기 전에 얼른 다녀오너라. 7명의 하인들은 백두산으로 길을 떠났답니다. 욕심쟁이 주인이 갑자기 인심을 쓴다고 하니 이상하기만 하였지요. 하인들은 주인이 얄미웠지만 가난한 탓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놈들이 어찌된 일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느냐? 부자는 명약을 기다리다가 눈이 쑥 들어갔답니다. 며칠 후 하인들이 돌아왔어요. 어째서 이렇게 늦었느냐? 그리고 왜 너희 2사람뿐이냐? 돌아온 하인 둘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답니다. 이놈들, 명약은 어디에 있느냐? 부자는 쑥 들어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어서 대답하지 못할까?
백두산으로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갑자기 두 사람은 없어지고 5명만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구렁이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세 사람만 산봉우리에 오르게 되었고 구름 속에서 내려와 보니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답니다. 많은 부자들이 명약을 캐러 여러 번 하인들을 보내었지요. 그때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드물었어요. 사람들은 이 봉우리에 흰 구름이 사계절 내내 덮여 있다고 하여 백운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멧돼지를 잡은 사냥꾼. 옛날에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답니다. 사냥꾼은 활솜씨가 아주 뛰어났지요. 날아가는 새를 쏘아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사냥꾼은 사냥을 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숲 속에는 꿩, 비둘기 등의 새를 비롯하여 산토끼, 다람쥐,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여러 짐승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냥꾼은 새나 산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답니다. 사냥꾼이 찾고 있는 것은 노루, 사슴, 멧돼지 같은 큰 짐승이었지요.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 화살로 단번에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야. 사냥꾼은 눈에 불을 켜고 숲속을 뒤졌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헤매 다녀도 큰 짐승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벌써 냄새를 맡고 달아났는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이러다가 날이 저물겠는걸. 젠장, 오늘은 빈손으로 산을 내려가야겠군. 사냥꾼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였어요.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바위 밑에서 칡을 캐는 것이 보였답니다. 옳거니, 이제야 사냥감이 나타났구나. 사냥꾼은 재빨리 멧돼지를 겨냥해 활을 쏘았어요. 화살은 멧돼지의 등에 꽂혔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쓰러지지 않았지요. 시뻘건 피를 뚝뚝 흘리며 달아나기 시작하였어요. 사냥꾼은 핏자국을 따라 멧돼지의 뒤를 쫓았답니다. 멧돼지는 수풀을 헤치며 길을 쓰고 달아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굴 앞에 이르렀는데 한번 크게 울부짖고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숨이 끊어진 것이랍니다. 그때였어요. 굴 속에서 멧돼지 새끼들이 튀어나왔지요. 새끼들은 어미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그동안 몹시 굶주렸는지 씩씩거리며 젖을 빨았어요. 새끼들은 어미가 죽은 줄도 모르고 젖을 빠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사냥꾼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보았답니다. 어느새 사냥꾼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사냥은 어미뿐 아니라 새끼들도 죽이는 잔인한 일이야. 사냥꾼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어요. 그리고는 2번 다시 활을 잡지 않았답니다. 시골 선비에게 속아 급제시킨 상시관. 김진규는 인경왕후의 오빠입니다.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김진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광성부원군이 비옥과 말을 보내주었지요. 그러나 김진규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어서 돌아왔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까닭을 물었지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의 몰골이로구나. 아비가 보내준 말과 우유는 어떻게 하였느냐?
김진규는 공손하게 대답하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이 너무 사치스러워 저의 신분엔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아버지 김만기는 오히려 자식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답니다. 김진규는 시간으로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자들에게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언젠가 고향으로 송묘를 갔다가 회시가 임박하여 그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오는 길인데 말을 타고 줄곧 책을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시골 선비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답니다. 김진규가 점심을 먹기 위해 주막에 들렀을 때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시골 선비를 만났지요. 저렇게 책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누구냐고 물어보았어요. 네, 저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과거 운이 없는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여도 번번이 낙방이어서 참으로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그 책은 무슨 책이기에 줄곧 손에서 떼지 않는지요. 아, 제가 지은 글의 초고인데 요즘 제 정신이 흐려져서 잘 잊어버림으로 늘 보아야 합니다. 김진규가 양해를 얻어 그 책을 펴보니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으므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과거 공부가 이런 수준인데 여러 번 낙방을 하였다니 이것은 전적으로 유사의 책임이요. 예, 하도 여러 번 낙방을 하고 나니 이제는 과거 공포증이 생겨 과장에만 들어가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모두 잊어버리므로 이렇게 항상 눈에 익혀두어야 한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저는 응시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노친의 청이 간절하시어 부득이 내키지 않는 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비의 말을 들은 김진규는 마음속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힘을 내시구려. 이번에 한 번만 더 노력해 보시오. 공든 탑이 무너질 리 있겠소.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서울에 당도했으며 선비는 과장으로 들어가고 김진규는 상시관을 맡았답니다. 그 선비의 시권을 훑어보니 그 가운데 글자를 잘못 쓴 것이 많이 눈에 띄었지요. 김진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하였어요. 틀림없이 그 선비의 것이로구나. 김진규는 상시관으로서 다른 시관들을 향하여 말하였어요. 이 시권을 살펴보니 늙은 선비의 글솜씨가 분명하다. 이번에 우리 시관들이 적선 한번 합시다. 다른 시관들의 동의를 얻어 김진규는 그 사람을 발탁하였지요. 방을 붙이기 위하여 봉한 부분을 뜯어보니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엉뚱한 사람을 뽑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군. 김진규는 속으로 의아해하다가 신은례를 하러 왔을 때 물어보았답니다. 여러 차례 낙방 끝에 이렇게 급제한 것을 거듭거듭 축하하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지요? 그의 말이 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응시하였는데 요행으로 급제한 것입니다. 김진규가 다시 말하였어요. 이제 양친 봉양을 잘 하게 되었으니 무척 다행일세 그려. 아닙니다. 저는 양친이 다 안 계십니다. 지난번 길에서 만났을 때와는 너무도 다른 대답이어서 김진규는 불쾌한 표정으로 따져 물었지요. 어찌하여 지난번에 나를 속였느냐? 그때서야 그는 머리를 숙여 사죄하였어요. 이번 회시에
대감께서 상시관을 맡을 것이라고 짐작되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급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그만 저지른 일입니다. 저의 죄를 잘 알겠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듣고 난 김진규는 어처구니가 없어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어설프게 웃고 마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답니다. 파도를 가라앉힌 의원의 처방.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답니다. 배 안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하였지요. 폭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졌어요. 그리하여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불안하게 바다 위에 떠 있었지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얗게 질렸답니다. 배가 뒤집히면 어쩌지? 꼼짝없이 죽어야 하잖아. 이러다가 암초라도 만나면 우리는 끝장이야. 배가 부서지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 배 안에는 스님과 장님과 무당이 타고 있었어요. 스님은 염주알을 굴리며 쉴 새 없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지요. 그러나 파도는 가라앉지 않고 더더욱 높아졌답니다. 장님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각항 시방을 수없이 불렀는데 별 이름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답니다. 폭풍은 바다를 삼킬 듯이 더욱 심하게 불어닥쳤어요. 무당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답니다. 용왕님이시여, 어서 화를 푸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당은 손바닥이 닳도록 싹싹 빌었어요. 보통 치성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렸답니다. 스님과 장님과 무당이 바다를 잠재우지 못하자 이번에는 의원이 나섰어요. 의원은 벼랑간 이렇게 외쳤지요. 이중탕, 이중탕, 이중탕. 그런데 그 순간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쳐 날뛰던 바다가 갑자기 얌전해진 것이었지요. 폭풍도 그치고 파도도 가라앉았답니다. 그리하여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며 모두 기뻐하였어요. 그들은 의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였지요. 아이고, 의원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배가 뒤집혀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이중탕하고 소리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던데 이중탕이 뭡니까? 혹시 약 이름이 아닌가요? 의원이 대답하였어요. 맞습니다. 배앓이에 먹는 약이지요. 우리가 탄 배나 우리 몸의 배나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배가 뒤집힐 판이니 그 배 좀 가라앉히려고 이중탕을 불러보았지요. 그랬더니 같은 배라고 효험이 나타나더군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요괴 마을에 떨어진 총각. 이생은 섬서성 농서에 사는 25살 된 총각으로 이름은 독봉이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지요. 글도 읽지 않고 빈둥거리며 돌아다니기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이생은 문득 아버지의 친구분 가운데 원나라 문종 때 계주 감찰로 임명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지요. 그분을 찾아가 보자. 혹시 벼슬길이라도 열어주실지 모르잖아. 그리하여 이생은 여장을 꾸려 계주로 떠났답니다. 그는 온갖 고생 끝에 계주에 도착했지만 헛걸음을 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친구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지요. 이생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답니다. 돌아가 봐야 반겨줄 사람도 없고 천덕꾸러기 노릇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어요. 개주는 이름난 산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생은 사냥이나 하며 지내기로 하고 그 지방에 눌러 앉았답니다. 그 지방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전부자라 불리는 노인이었어요. 그는 재산이 아주 많았지만 자식복은 없어 겨우 딸 하나를 두고 있었지요. 전부자는 이 귀한 딸을 애지중지하며 키웠답니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끔찍이 아끼고 소중히 돌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딸은 17살이 되도록 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이나 친척 가운데 딸의 얼굴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비바람이 휘몰아치더니 한밤중에 딸이 자기 방에서 감쪽같이 없어졌지요. 전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답니다. 얘가 대체 어디로 갔는 것인가? 창문이나 방문도 모두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두었는데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전부자는 딸을 찾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딸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답니다. 전부자는 딸을 찾아달라고 관가도 찾아가고 제상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빌어보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딸은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조차 없었답니다. 이렇게 되자 전부자는 애가 타서 사람들에게 이런 제의를 하기에 이르렀어요. 내 딸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그리고 그 사람이 총각인 경우에는 내 딸과 혼인시키겠소. 총각들은 이 제의를 듣고 모두 군침을 삼켰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전부자의 딸을 찾으려고 발벗고 나섰지만 강물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격으로 얼마 못 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 즈음 이생은 사냥을 나섰다가 산속에서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였지요. 제법 큰 놈이로구나. 잘 만났다. 이생은 사슴을 잡으려고 활에 화살을 메웠답니다. 그러나 사슴은 눈치를 채고 어느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지요. 이생은 사슴을 쫓아 산속 깊이 들어갔지만 어찌나 빠른지 놓치고 말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네. 이생은 사슴을 쫓느라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답니다. 야단났네.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산속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날이 어두워지자 산 속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귀 기울여 보니 호랑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원숭이 울음소리도 들렸답니다. 안 되겠다. 날이 밝을 때까지 숨어 지낼 만한 곳을 찾아봐야겠어. 이생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산 꼭대기를 올려다 보니 오래된 사당이 눈에 띄었지요. 옳지. 저기서 밤을 새워야겠다. 이생은 얼른 산 꼭대기로 올라가 사당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사당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오래전에 버려진 낡은 건물이었지요. 흙먼지로 뒤덮여 있고 담벼락이 무너져 있었어요. 사당 주위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짐승들의 발자국뿐이었어요. 이생은 무섭고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사당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이생은 편안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서운 맹수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밤이 이슥해지자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물러서라, 물러서라. 이생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한밤중 깊은 산속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귀신이 아니면 도둑이겠지? 이생은 간이 콩알만 해졌답니다. 그래서 재빨리 들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들보 위에 엎드린 채 내려다보니 원숭이 요괴들이 사당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들은 원숭이 머리에 사람 몸을 가졌으며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두머리는 머리에 관을 쓰고 이마에 빨간 띠를 둘렀으며 노란색 도포를 입고 있었지요. 그는 높은 걸상에 앉아 부하들을 굽어보았답니다. 부하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 채 늘어서 있었어요. 모두 10여 마리였지요. 요괴들이구나. 내 탁월한 활솜씨를 보여주지. 이생은 우두머리를 향해 화살 하나를 쏘았답니다. 화살은 우두머리의 팔뚝에 그대로 꽂혔어요.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다른 원숭이 요괴들도 뒤따라 달아났어요. 이생은 들보에서 내려왔지요. 나한테 혼났으니 2번 다시 오지 않겠지? 이생은 곧바로 잠이 들었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되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난 이생은 우두머리가 앉았던 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요. 그 주위에는 피가 뚝뚝 떨어져 사당 밖으로 이어져 있었답니다. 이생이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더니 오리쯤 지나 큰 동굴이 나왔어요. 핏자국은 그 동굴 속으로 이어져 있었지요. 이생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 순간 그는 허공에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동굴은 만 길이나 밑으로 뚫려 있었던 것이에요. 잠시 정신을 잃은 이생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얼마나 깊숙이 내려왔는지 하늘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대신 왼쪽으로 뚫린 길이 있었어요. 이생은 몸을 일으켜 그 길을 한참 걸어갔지요. 깊이 들어갈수록 캄캄해지는 길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100걸음쯤 더 들어가자 차츰차츰 밝아졌어요. 이윽고 큰 대문이 나왔는데 그 위에 신양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곳에는 문지기들이 창을 쥔 채 지키고 있었지요. 간밤에 사당에서 보았던 그 원숭이 요괴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생을 보고 놀라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소? 이생은 공손히 절을 하며 대답하였어요. 나는 인간 세상에서 왔습니다. 성 안에서 의원 일을 하고 있지요. 약초를 구하려고 산에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 와중에 동굴에 들어섰다가 여기로 떨어졌습니다. 놀라게 했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문지기들은 반가워하였어요. 의원님이시라고요? 그럼 환자를 치료하시겠군요. 그야 물론이지요. 마침 잘 됐군요. 우리 임금님이 어제 인간 세상에 갔다가 화살에 맞아 크게 다치셨거든요. 아무래도 하느님이 임금님을 살리시려고 하늘나라 의원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문지기들은 이생을 문 밖에 세워두고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들어오시지요. 임금님께서 빨리 당신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이생은 문지기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개의 문을 거쳐 복도를 한참 걸어가니 넓은 방이 나왔답니다. 그곳에는 늙은 원숭이 한 마리가 침상 위에 누워 고통스러운지 연신 앓는 소리를 내었어요. 원숭이 요괴왕 곁에는 3명의 미녀가 있었답니다.
이들은 원숭이 요괴왕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이생은 원숭이 요괴왕의 맥을 짚어보고 팔뚝의 상처를 들여다보았지요. 이렇게 진찰하는 신용을 하고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저한테는 씻은 듯이 낫게 하는 약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치료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해줍니다. 조금만 먹어도 하느님보다 오래 살아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잠재울 것입니다. 이생은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원숭이 요괴왕에게 먹였어요. 곁에 있던 원숭이 요괴들은 입맛을 다시더니 이생에게 말하였지요. 의원님은 과연 하늘나라 의원보다 뛰어난 명이시군요. 우리 임금님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저희들에게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약을 주실 수 없을까요? 원하신다면 드려야지요. 이생은 남은 약을 요괴들에게 내놓았어요. 그러자 요괴들은 이 약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생은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답니다. 미련한 녀석들,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아느냐? 사냥을 할 때 화살촉에 바르는 독약이야. 그 독약을 바른 화살촉에 맞으면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지. 과연 얼마 뒤에 약효가 나타났어요. 독이 온몸에 퍼지자 요괴들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이생은 벽에 걸린 보검을 뽑아들어 요괴들을 모조리 베어버렸답니다. 원숭이 요괴들을 해치우고 일일이 세어보니 모두 36마리였어요. 이생은 여자들에게 보검을 겨누며 말하였어요. 너희들도 요괴지? 원숭이 요괴들처럼 지옥으로 보내주마. 여자들이 울면서 말하였어요. 선비님, 저희들은 원숭이 요괴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 붙잡혀온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어디에서 오셨지요? 이생이 묻자 세 여자가 알려주었어요. 한 여자는 개조 지방에서 온 전부자의 딸이고 두 여자는 이 근처 양갓집 딸이었어요. 이생은 이들과 함께 원숭이 요괴의 소굴에서 빠져나가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이를 어쩌지? 요괴들을 해치웠지만 꼼짝없이 여기에 갇혀 지내게 되었잖아. 이생은 절망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푹푹 쉬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몇 사람의 노인이 불쑥 나타났어요. 이들은 털가죽으로 아늘된 옷을 입었는데 입이 튀어나오고 긴 수염을 길렀지요. 그중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이생에게 절을 하며 말했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늙은 쥐귀신입니다. 원래는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왔는데 원숭이 요괴들에게 이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곳으로 쫓겨가 더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선비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땅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받아주십시오. 노인은 황금 구슬을 꺼내 이생에게 바쳤어요. 이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당신들도 귀신이라면 신통력이 있을 텐데 어째서 그들에게 이 땅을 빼앗겼죠? 저희들은 500살입니다. 원숭이 놈들은 저희들보다 300살 많은 800살이고요. 그러니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까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원숭이 놈들은 저희들과 다릅니다.
성질이 사납고 욕심이 많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놈들에게 벌을 주려고 선비님을 이곳에 보내신 모양입니다. 선비님 혼자서 그 무서운 요괴들을 한꺼번에 해치우신 걸 보면 말입니다.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신양동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이지요? 저희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원숭이 놈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신은 곧 원숭이니 예쁜 이름을 붙이려고 신양동이라 했겠지요. 이 땅은 당신들의 고향이지만 나는 인간 세상에서 왔어요. 내게 살해하실 것은 없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십시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선비님, 눈을 감으십시오. 이생은 새 여자와 함께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귀를 삼킬 듯한 심한 비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이윽고 비바람 소리가 그쳤답니다. 이생이 눈을 떠보니 커다란 흰 쥐가 앞장서 걸어가고 잿빛 쥐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어느새 동굴에는 인간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뚫려 있었답니다. 이생은 새 여자와 그 길을 통해 밖으로 나왔어요. 새 여자가 돌아오자 그 부모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전부자는 이생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고 사위로 삼았답니다. 그런데 두 여자의 집에서도 서로 이생을 사위로 삼겠다고 하였어요. 이생은 어쩔 수 없이 두 여자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생은 그 뒤에 신양동에 가고 싶어 동굴을 찾아보았지만 풀과 나무가 무성해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마을을 지켜준 두꺼비 떼. 섬진강은 옛날부터 고운 모래가 많다고 모래가람, 모래내, 다사강 등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두치강이라고도 했는데 고려 말인 1385년에는 섬진강으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지요. 고려시대 때 두치강 가까이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앞 넓은 들판에 논밭을 가꾸며 풍족하게 살았답니다. 해마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마을 냇가나 강가에는 두꺼비가 많이 살았는데 날만 어두워지면 악을 쓰고 쉴 새 없이 울어대는 것이었지요. 두꺼비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간밤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나도 그렇다네. 두꺼비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요즘 들어 두꺼비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 때문에 괴롭다며 모이기만 하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건가? 두꺼비를 없애달라고 우리 고을 사또께 청해보자고. 그래, 사또 날이라면 우리 고민을 풀어주실 거야. 마을 사람들은 고을 관하로 몰려가 두꺼비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였어요. 그러자 사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두꺼비 때문에 못 살겠다면 사냥을 해서 없애야지. 우리 하루날을 정하여 두꺼비 사냥을 하자. 활과 화살을 잔뜩 만들어 두꺼비들을 쏘아 죽이는 것이다. 이 일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서야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부터 활과 화살을 잔뜩 만들어 놓겠습니다. 두꺼비 사냥은 일주일 뒤에 하기로 하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부터 활과 화살을 만드는 일에 발벗고 나섰지요.
며칠 만에 활과 화살이 집집마다 그득하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답니다. 저 정도 무기라면 두꺼비를 모조리 소탕할 수 있겠지. 두꺼비들이 꿈자리가 사납겠는걸. 이제 두꺼비 사냥을 하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날 밤에는 두꺼비들이 울지 않았지요. 날이 밝으면 두꺼비 사냥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 듯이 말이에요. 신기하네. 오늘 밤은 왜 두꺼비들이 울지 않지? 그동안 너무 울어서 목이 아파 쉬는 건가? 마을 사람들은 별일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들자 두치강 하구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답니다. 몇 척의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배 안에는 왜구들이 타고 있었어요. 고려 말에는 해변 마을이나 강변 마을이 왜구들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었지요. 왜구들이 걸핏하면 배를 타고 몰려와 마을을 노략질했기 때문이랍니다. 왜구들은 마을을 습격하여 곡식과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마구 죽였어요. 마을을 떠날 때는 꼭 불을 질렀지요. 그러니 왜구들이 한번 침범하면 마을은 난장판이 되었답니다. 그날 밤 왜구들이 노린 곳은 두꺼비 사냥을 하기로 한 마을이었어요. 왜구들은 그 마을이 곡식이 풍부한 부자 마을이라는 소문을 듣고 노략질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밤이 깊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꿈나라를 헤맬 것이다. 나루터의 배를 대고 마을을 습격하자. 왜구 우두머리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였어요. 그러자 배들은 나루터를 향해 소리 없이 미끄러져 갔답니다. 왜구들이 워낙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마을에도 밤새 지키는 보초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두꺼비가 울지 않아 보초는 일찌감치 잠에 골아떨어졌답니다. 왜구들을 태운 배가 나루터에 닿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두꺼비 울음소리였답니다. 두꺼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쓰고 울어대었어요. 여느 때보다 몇 배나 크고 시끄러웠지요.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다. 갑자기 두꺼비들이 왜 저러지? 두꺼비들이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동에 보초가 깨어났어요. 보초는 나루터의 정박한 낯선 배들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왜구들이 쳐들어왔구나. 보초는 서둘러 북을 울렸어요. 둥, 둥, 둥. 두꺼비들이 시끄럽게 울고 북소리마저 울려 퍼지자 고을 사또와 포졸들이 깨어났답니다. 아니, 이것은 위험을 알리는 북소리다. 왜구들이 쳐들어왔구나. 고을 사또와 포졸들은 무기를 챙겨 들고 강가로 몰려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깨어났답니다. 이들은 왜구들이 쳐들어왔음을 알고 무기를 들고 강가로 달려갔어요. 때마침 두꺼비 사냥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활과 화살이 잔뜩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루터에 정박한 배들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았어요. 배에서 내려 마을을 습격할 준비를 하던 왜구들은 기겁을 하였지요. 아니,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진다. 빨리 달아나자. 왜구들은 허둥지둥 배에 올라탔답니다. 얼른 배를 돌려 하구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였어요. 왜구들의 피해는 컸답니다. 갑작스런 공격을 받아 화살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왜구들이 수없이 많았지요. 사람들은 왜구를 태운 배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올렸어요. 만세! 우리가 왜구들을 물리쳤다.
두꺼비들 덕분에 왜구들을 무찔렀어. 이튿날 고을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지요. 우리는 두꺼비 사냥을 하려고 활과 화살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두꺼비들은 어젯밤 잠잠하다가 왜구들이 쳐들어오자 일제히 시끄럽게 울어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그동안 만들어 놓은 활과 화살로 왜구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 두꺼비들이 마을을 지켜준 셈이구나.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럼요. 두꺼비들은 우리 마을을 왜구들로부터 지켜주었어요. 이렇게 고마운 두꺼비들을 사냥할 수야 없지요. 저는 두꺼비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울어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농악 소리로 여길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들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두꺼비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울어도 자장가처럼 정겹게 들었답니다. 그 뒤에도 두꺼비들은 도치강 근처 마을을 지켜주었어요. 몇 달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하였어요. 농사가 잘 되어 올해도 풍년이었지요. 집집마다 창고에는 곡식이 그득하였어요. 왜구들은 이 소문을 듣고 군침을 흘렸지요. 부자 마을에 곡식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단다. 그 마을을 털러 가자. 지난번엔 두꺼비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번엔 수십 척의 배를 몰고 가자.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까짓 화살 공격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날 밤 왜구들은 수십 척의 배를 동원해 두치강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때 보초는 졸지도 않고 눈에 불을 켠 채 망을 보고 있었답니다. 왜구들을 태운 수십 척의 배가 나루토로 들어서자 보초는 북소리를 둥둥 울렸답니다. 왜구들이 쳐들어왔다. 위험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고 고을 사또와 포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왔어요. 이들은 배들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았지요. 그까지 화살 공격에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어림없다. 왜구들은 방패를 준비해 왔답니다.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을 방패가 다 막아주었어요. 큰일 났다. 화살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 지원군을 보내달라 청하고 일단 후퇴하자. 사또는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보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육지 쪽으로 달아났지요. 쫓아라.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왜구 우두머리는 왜구들을 시켜 그 뒤를 쫓았답니다. 보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왜구들에게 쫓겨다니다가 다시 두치강에 이르렀어요. 그들 앞에는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뒤에서는 왜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강물이 있고 야단났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수천, 수만 마리의 두꺼비들이 나타났어요. 두꺼비 떼는 강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아주었지요. 이제 살았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두꺼비들을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넜답니다. 왜구들도 강가에 다다랐어요. 이들은 두꺼비들이 놓아준 다리를 밟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강을 반쯤 건너자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두꺼비들이 모두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지요. 왜구들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수많은 왜구들이 물귀신이 되고 말았답니다. 겨우 살아남은 몇 사람만이 간신히 달아났어요. 만세! 두꺼비가 왜구를 무찔렀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지요. 이런 일이 있고부터 두치강은 두꺼비 섬자를 붙여 섬진강이라고 불렸어요. 두꺼비 나루강이란 뜻이랍니다.